저희들이 잠언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당신에게라는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네. 네, 오늘 설교의 키워드를 제가 길이라는 단어로 골라봤습니다. 저렇게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런 길을 만나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참 표지판이 없다면 막막하겠죠. 저렇게 복잡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유행가 기억나세요? 제가 잘 부르면 좀 한 소절 불러드리면 좋을 텐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유행가 가사, 뭐 흔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을 걸어서 생명에게로 나아오도록 말씀하신 그런 예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걷는 길에다 비유해서 말하는 거는 굉장히 합당해 보여요. 뭐 이 그림처럼 이렇게 여러 갈래로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 길이 있다라면 어떤 한 길을 꾸불꾸불하게 가야 되는 그런 길도 있잖아요. 제가 이 동네 처음 와가지고 이제 보데가베이를 한번 가려고 그러면 뭐 이쪽 밑에 쪽으로 해서 가면 별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저 이쪽으로 가서 산을 통과해서 가다 보면은 이게 하도 이렇게 꾸불꾸불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바다를 가는데 무슨 산을 거쳐가냐 이런 생각. 바다를 가야 되는데 왜 꼭 산을 거쳐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살던 산호제에서도 산타크루즈 바다, 태평양 바다를 가려면 산타크루즈 그 산을 건너서 가는데 또 그것도 꼬불꼬불해가지고 보통 운전 실력이 아니면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특히 자매님들 중에서 혼자서 운전을 못하고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걸 봤어요. 참 뭐 속도를 내려도 이렇게 낼 수도 없죠. 마음이 안 놓이는 거죠. 30-40m 앞으로 이렇게 꾸불꾸불하니까 숲으로 가려가지고 안 보이니까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요. 긴장돼가지고 한 45분 운전을 한다는 게 이게 애지간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뭐 좀 괜찮은다 싶으면 꼭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렇잖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고 벌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긴장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이런 길을 걷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를 바라는 눈을 가지십시오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오늘 교독 말씀은 잠언 2장 전체를 저희들이 교독을 할 겁니다. 1절에서 22절인데 전에 나는 혼자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다. 황당하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좀 심하게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뭐 잘못 들은 적도 있다. 이런 분들이 먼저 읽어보시고 나머지 분들이 다음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격을 즐거워하느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예, 말씀을 이렇게 한 장을 참 읽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힘들고 따분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하죠. 예. 예, 제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의 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저도 뭐 평신도 그랬거든요. 사실 살다 보면 성경 한번 못 떠들어보고 일주일 식진하가는 것이 다반사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자꾸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품으셔야 되고, 그런 마음이 안 드시면 스스로를 그렇게 최면하셔야 돼요. 아, 이게 힘겨운 일이라 쳐도 이렇게라도 한 줄이라도 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1시간짜리를 제가 100편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유튜브로 들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목사의 설교를 100편을 들으면 복이 있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읽고 묵상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은 누누이 성경 곳곳에 돼 있어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지만, 그런데 쓰는 시간보다 말씀을 들춰서 어려워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힘들어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닿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훨씬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또 저도 평신도가 길게 하면 목사님이 한 2절, 3절 이상 넘어가면 따분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자꾸 품으시기 바라요. 아, 말씀으로, 목사의 설교를 수백 번을 들어도 그게 그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경청하는 귀를 가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잠언은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이 주제의 말씀을 하면서, 이 지혜의 말씀을 사모함이, 바라는 것이,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모한다는 마음, 여러분 사모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아니면은 그냥 사람 대 사람, 예를 들어 옛날에 여러분들 소시적에 누군가를 사랑해봤다면, 첫사랑, 사모해봤다면, 짝사랑,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사랑이 사모하는 마음이 사모쳤던 기억들 있으실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찾고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을 하는 이유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사모함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늘상 무언가를 사모하죠. 다른 표현하면 갈구하죠. 여러분은 요즘에 뭘 그렇게 갈구하세요? 좀 건강이 있었으면, 돈이 있었으면, 좀 사랑받았으면, 누군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뭘 사모하세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네? 지식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하루하루 좀 안 쓰시고, 좀 하루하루 좀 건강한 것이 노년의 삶에서는 대부분이 바라는 것들이겠지요. 예. 그런데 힘이 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많지만 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 이렇게 히터가 잘 돌아가는 이런 성전 안이 있어서 우리가 추위를 느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무너진 시멘트 조각들 사이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지금 막
예, 또 몇백 명 죽었잖아요. 예.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이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이 비록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 만일에 나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미흡한 부분을 찾잖아요. 예. 여러분이 그렇다면 진정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정말 나는 이제 만족스럽다, 이 삶이 감사하다 느껴지면, 아니면은 이제 그렇죠, 참 바보처럼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노래를 부를 듯한 사람이죠. 나머지 이렇게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초월해서 사시는 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것보다 없는 것, 더 필요한 것들을 갈구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말씀을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다 하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 갈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특히 찾아야 될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죠. 왜 이 지혜들을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는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모든 지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지식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알아 경외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무의미한 건 아니겠죠. 이거는 전부 다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초월해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직시할 수 있고 세상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눈을 갖자는 것이거든요. 하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의 근간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인간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식의 그러면 최고봉은 뭘까요? 많은 지식, 무슨 학과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지식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식인이 아닌 거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면 어디 가서 가방끈이 끈이 짧다는 생각 하실 필요도 없고 무식하다는 생각 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PhD 대여섯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모든 지식의 근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깨달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코넬 대학의 교수들이나 아니면 카이스트 서울대, 이 연세대 이 교수들이 하는 강의들을 지금 유튜브 찾아서 쭉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쭉 하면서 굉장히 신기한 걸 배웠어요. 전에 과학자들이나 이런 교수들은 마치 알려진 지식, 과학의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크래시돼서 서로가 같이 타협할 수 없는 식의 발언들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증명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과학자들의 입장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양자 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면서 느낀 게 이 교수들이 들어가면서 자기들의 그 세미나를 시작을 하면서 항상 인용하는 한 사람의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인데 1965년도에 이 양자역학설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겨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가 그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교수들이 설명을 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이 들으면 여러분 이해를 하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과학을 지금 가르치는 교수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무슨 현상이냐면 양자역학의 그 원리를 지금도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과학자들이 규명하지 못한 거예요. 네. 이게 중첩. 네. 한 가지가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겹쳐서 존재한다는 거, 또 얽혀서 존재하므로 여기에도 존재하고 저기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양자 세계에서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뭐냐면 그 원리를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 양자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믿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십시오라는 믿음과 뭐가 다르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컴퓨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예. 여러분이 이 이어폰을 끼면 요즘에 좋은 비싼 거 한 100불짜리 이상을 끼면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펑션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끼고 있으면 라디오에서 나는 소리, 음악을 듣잖아요. 그럼 밖에서 나는 잡음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기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밖에서 나는 잡음을 차단을 시켜요. 안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끼고 있으면 내가 듣는 음악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이 왜냐면은 이게 이 웨이브를 중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캔슬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근데 가능해요. 이게 양자 이론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가능한 거거든요. 예.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예. 응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세상과 우리는 크래시에서 사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도 자기들이 설명할 수 없는 지금 거시 우주에서의 현상이나 아니면 미시세계, 조그마한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에서 벌어진 현상들을 그들도 이제는 믿음으로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의 것을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한 이 지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은을 구하는 것.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네? 왜냐하면 누구나 금과 은을 좋아하니까, 원하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리 하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왜 금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나는 사실은 금을 원하는데 금이 훨씬 좋잖아요. 더 비싸잖아요. 보통 우리는 금을 원하는데 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같이 좀 약한 사람이라 나는 금은 구하고 살지 않아. 나는 그 속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살고 있어. 그런데 그래도 음은 그래도 좀 어떻게 이런 마음? 나는 세상 사람처럼 욕심부리고 살지 않아. 그렇게 뭐 물질에 막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라고 나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는데, 은 정도야. 예, 그런 심정이 아닐까 제가 한번 추론을 해봤어요. 예. 근데 사실 이 물질의 세계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세계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라고 그러면서 만몬이라는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조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 만몬은 사실은 M을 쓸 때 만몬 할 때 M에 이렇게 써가지고 하잖아요. 소문자로 쓰면 이게 물질이지만 대문자로 쓰면 재물 신이 되는 거예요. 대문자로 쓰면.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에요. 예? 재물의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둘 다 가능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금이 아니고 은만이라도 사실은 경쟁의 구도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밀려난 거잖아요. 마음에서. 그래서 사모함이란 그렇잖아요. 누군가 누구를 사모하면 당신 나를 사랑해요?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같이 나도 더 많이 사랑해요? 라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당신 나만 사랑해요? 라고 묻잖아요. 이게 욕심이지만 사실 그런 견지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모함에 있어서의 다른 모든 것보다 나머지 이런 것들에 비교해서 경쟁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주인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주인만. 두 주인을 상대하고 공유하는 중간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길이죠. 사실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인생의 길은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갈래길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마음이 갈래길로 흩어져서 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혼동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갈래길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더욱이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주는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명철을 얻고 지식을 얻었을 때 약속해 주는 말씀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 중에서 비록 우리 인생의 삶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늘상 불안하겠죠. 뭔가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지식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도 알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생긴다는 관점인 것이죠. 세상을 아직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서 사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갈래길을 살고 있으니까. 갈래길. 아까 보여준 그림에 보세요. 그 길이 얼마나 몇 갈래로 갈라지는지. 그래서 한 길을 선택해서 그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종착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뚜렷해질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면 찾아야 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지혜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함으로 스스로를 다스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패역한 길로부터 보호해주는 정의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나 명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를 7절에 이렇게 답해주고 있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방패가 되어준다는. 그러면 방패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방패가 필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패가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패는 어떤 무기로부터 어떤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주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우리가 암시해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되죠.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의 그 길에서 우리가 정의를 보존하고 성도들이 그 길을, 올바른 길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고 엇갈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정의의 길을 보존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을 바라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 혼동스러운 상황, 잃어버린 길을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이 가장 좋은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수갈래가 있지만 그래도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모든 선한 길, 모든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도 평강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평강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평강이요. 내 원수도 평강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길들은 스트레스요, 내 마음의 갈급함이요, 부족함이요, 어려움이요, 갈등이요. 그러면서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비로소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기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이 힘들어지면 기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말씀을 경험해 보신다. 어려운 가운데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주신다니까요. 어제 우리 보험회사에서 나와가지고 한 2-3시간을 아딧을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3자를 하여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가 보고한 모든 내용들을 와가지고 다 검사를 하는데 생각 외로 굉장히 또박또박 다 일일이 몇 시간을 거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한 게 뭐였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저희 식구도 거의 6일간을 호텔에서 살면서, 있으면서 호텔 생활이 처음에는 며칠은 편하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부터는 이제 막 괴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도 그래도 우리 네 식구가 한 방에서 같이 자면서 우리 막내가 코를 아주 힘들게 고는데, 이렇게 제가 저는 소파에서 잤어요. 막내가 너무 크니까 베드가 둘이 쉐어를 못 하니까, 그리고 코 고는 소리도 너무 힘들고 소파에서 자는데 코 고는 소리가 저쪽 베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모가 코를 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너무 힘든가 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야. 막내가 코 고는 소리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다퉈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더 가까운데 생각해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이 나이에 30살 넘은 우리 딸하고 20 중반된 아들하고 언제 이렇게 또 한 방에서 며칠간을 같이 이렇게 가깝게 부비면서 살겠냐는 생각을 또 한 거예요. 제가 방 5개 집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 때였어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가지고 지방에 들어가면 저녁 때까지 코빼기는 안 보이잖아요. 자기 방에 들어가 다 컴퓨터하고 TV 보고 저녁 먹으려면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 야, 밥 먹어라! 안 나와. 그럼 방마다 가지고 문 두드려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밥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삶을 나눌 때 이것도 은혜구나.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가 이번에 됐어요. 근데 찾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지 그냥 저절로 내가 은혜스러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채워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시면 우리가 평상시 갖는 나대로 그냥 살면 안 돼. 우리 본성대로 해서는 안 돼. 말씀에 의존해서 좀 더 하나님의 쪽에서 바라보려는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일이 뭐가 잘못돼서만 자꾸 되는 일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그냥 서로가 살다 보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서로가 살다 보니까 어긋난 것이고, 그렇지 누가 누구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미워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절대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방패가 우리들로부터 무엇을 지켜줄까를 잘 생각해보면, 물론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지혜의 방패가 내 스스로의 본성과 내 스스로의 욕구와 야망으로부터 나를 찾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어진다라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상 다른 사람의 길에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해석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로부터 구원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나 같은 놈으로부터, 나같이 잘못된 생각과 늘상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흠들고 그런 갈등 구조의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악한 자의 길을 빠진 사람이고 내가 패악한 길을 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 네.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런 길을 그냥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는 사람.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을 그 패역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악한 길을 즐거워하는 사람 속에, 불의의 사람들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길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밖에 없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는 절대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관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예. 그런 잘못된 길로부터의 선택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비록 동의하지 못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과 본성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에 붙들려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도록 인도해주는 선한 나침판이 되어집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요즘에는 내비게이터를 쓰잖아요. 근데 내비게이터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미스 내비 양은 자기가 틀려놓고 틀렸다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잘못 데리고 가가지고 분명히 잘못 데려갔는데 미안한 말 절대 안 해. 거기서부터 다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내비게이터는 믿을 게 못 돼. 우리가 활용은 하지만. 예. 근데 나침판은요, 여행자에게 방향의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북극을 향하여 가르쳐주는 중요한 도구죠. 물론 일일이 left, right, 이 턴에 대해서는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늘상 완벽하게 가르쳐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뭘 먹어야 될까? 하나님 오늘 뭘 먹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믿음 참 존중할 만하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존중해 드리겠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싶은 하나님은 아니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서 하라. 너 나이 좀 됐으면 그 정도 믿었으면 알아서 해라. 그 정도는.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래도 하나님 늘상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익숙한 경로가 없는 곳에,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곳에 어느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는지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적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기보다는 어느 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그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는 나침반인 것이죠. 예. 세상을 살다 보면 성도가 곁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No problem.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한 방향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곁길로 빠지지만. 예. 여기 오늘 그런데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여자, 음녀, 이방 계집을 예를 들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여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음행에 저지른 사람, 남자가 문제다라는 어떤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냥 언뜻 읽어나가면 읽혀지거든요. 이게 남성주의의 위주 중심의 사회에서 이 말씀이 쓰여져서 이런 식으로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남자들만을 향하여 주는 말씀의 메시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남자와 여자를 가려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계제가 아닌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남자들아 여자에게 유혹당하지 말라라고 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이요. 하지만 구약에서 누누이 음녀의 표현은 우상숭배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말을 이방 계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 음녀는 이방 계집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음녀에 대해서만 말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라고 한 이렇게 좀 좁혀서 말을 해보자면 음녀가 이스라엘 여자들 안에서도 음녀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유독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저는 이것을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을 거론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방 계집들하고 따라오는 우상 신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저는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18절에 나오는 그 결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라.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들에게 죽음, 생명길이 없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로 하여금 지혜를 가지고 그 나치반 목적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유지해야 되는 길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이 지혜의 말씀. 세상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도, 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수만 가지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있어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이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뭐야 라고 할 정도로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유독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의인의 길을 지켜가게 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는 거, 누군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처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든, 예. 누군가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저버리는 상황에 빠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 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음료를 따라가지 말기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2절에 있잖아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때. 예. 그러한 길을 가지 말라. 하나님을 떠난 길을 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비게이션 정도로 생각하세요. 내비게이션 정도로. 예. 예.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나침판. 그러니까 그 지혜를 믿을 만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시지 누구 목사의 말에 확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늘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늘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리마인드. 네. 그래서 여러분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지 누구 어디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어디 누구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누구 믿으시려면 뭐 교황을 믿으세요. 오히려. 그분이 저보다는 더 존중받을 사람일 것 같아. 사람을 존중하고 믿으시려면.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람을 믿으려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말로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인생들의 지식이 되어주죠. 방패가 되어주고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의 말을 하는 것은 이 인간의 말은 항상 늘상 부족합니다. 설명할 수 없고 해명해도 늘상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시다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뭐 돈이나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건 헛된 것이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정직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인가? 최선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의 가르침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면서 늘상 여러분이 더더욱이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예? 예.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 늘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나침반은 바늘이 고장났는지 올바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잘못 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늘상 내가 어긋난 방향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걸 요구한다면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일이며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내 삶을 갈구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원들의 삶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내 스스로도 그런 삶을 누릴 때 비로소 참 즐거움을 소유한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늘상 스스로를 스스로부터 보호하시고 말씀에 의존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